어제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여호와의 목전까지 행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속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들이 담겨져 있음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숨어있던 하나님의 뜻들이 현실에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일하셨다는 것을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의 뜻으로 보면 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의 역할을 보면 문자적으로 재판관이라는 모습으로만 제한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는 군사 지휘관의 지위도 갖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공격해서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역할까지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한 명이 아니라 복수형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사사들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끊어지지 않음을 주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앞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붙들기보다 내가 믿었던 우상, 내가 누렸던 세상을 붙들며 나아가는 연약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노략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이전에 주님을 따랐던 삶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들이 아직도 전부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길이 열어져도 세상의 방법, 세상에 누렸던 것이 놓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모습이 이전의 삶, 주님을 알지 못하는 육적인 삶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내가 더 세상을 붙들면, 조금만 더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면 해결되어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세상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면 점점 젊을 때와 다르게 병들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당뇨병이죠. 저희 어머니도 지금 이제 당이 심해져서 운동도 하시고 식단 관리도 하십니다. 또 물론 약도 드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평생 흰 쌀밥을 먹고 탄수화물이나 빵, 떡 등을 즐겨 먹던 습관이 있어서 우리가 당 수치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어느덧 입속에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강을 다시 돌아보면 상태가 심각해지면 그것을 누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약을 통해서 혈압을 낮추거나 병원을 통해서 건강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당하는 괴로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아직도 죄악된 습관과 그 모습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본문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지금 순간의 어려움을 지나가기 위해 처방전 받은 약을 먹은 것처럼 이전에 제약된 습관들을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사사가 있을 때는 우리의 악화된 건강을 유지해주는 약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지만, 그런 약과 같은 사사가 사라지면 다시 그들이 이전의 타락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임시 방편의 삶이 아니라 신약에 예수님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갈릴리를 향할 때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가 정답인 것처럼 물질과 세상의 질서에 붙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혼혈민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죄인이라는 낙인 때문에 자신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세상이 말하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내 민족이 말하는 신성한 곳도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의 삶을 갈망하지도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처럼 자동적으로 우상에게 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삶에 자동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도록 완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도록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동적인 루틴이 되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 또 행동이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을 들은 후에 사마리아 여인과 그 민족이 한 선택은 요한복음 4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사람들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내 체념과 내 환경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문제가 생길 때, 또 힘들 때 벗어나기 위한 임시 방편의 신앙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늘 정결함으로, 늘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늘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주님께서 이방 민족을 속히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남게 한 것이 세상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길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보다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을 붙드는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임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편할 때나 힘들 때나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일이 있을 때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매 순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또 어느 때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살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